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예전에 이 광고 아주 유명했던 광고 문구인데요.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에는 또 이 선택에 대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또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가 물냉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치킨도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가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것인가. 예. 이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게 되죠. 근데 가전제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이렇게 고르는 것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선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 앞에 인생에 있어서 몇십 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영혼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어렵게 느껴지죠. 예. 어렵게 느껴져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처음에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별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해요. 이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짜장면도 괜찮아 보이고 짬뽕도 괜찮아 보여요. 이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별반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쏩니다. 처음에는 그 활이 시위를 떠날 때는 거의 같아요. 같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의 차이로 관역에 정확하게 맞히는 화살이 있고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을 놓고 갈등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때 그 선택 잘 하셨나요? 아, 정말 그때 그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도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의 영혼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함께 하란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먼저 롯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로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먼저 10절에 보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이 요단들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소돔이 있는 땅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지만 소돔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이 요단들을 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롯이 데리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먹이려면 요단들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요단들을 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롯은 자기를 풍요롭게 해줄 곳이 어디인지에 관심을 두고 요단의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돔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야겠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땅이 어디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롯은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롯은 소돔이 악한 땅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평지 성읍들을 돌아다니다가 소돔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발을 들어놓지는 않고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령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롯을 보십시다.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던 롯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창세기 19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 선택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내 생각에 주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는 것인지 본인도 모를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을 것이라고 어떤 때는 위안도 해볼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몇 번이고 생각도 해볼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들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풍요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세상의 발 하나를 그대로 담겨놓고 하나님은 무슨 보험을 들듯이 그저 어떤 장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너무 양자택일이나 어떤 흑과백의 논리로 느껴져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시편 118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 있다면 한 발이라도 세상에 있다면 우리 그 세상에서 발을 뺍시다. 세상에서 발을 빼자고 하니까 어떤 분은 혹시 그러면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교회도 부흥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교회를 떠올려요? 큰 교회. 성공한 교회는 뭘 떠올려요? 높은 건물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시대. 적당히 법도 어기고 적당히 뇌물도 찔러주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갑질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게 돼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대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기만 잘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는 더디게 느껴져요. 어느 때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너무 급해요.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장 불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당장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 자기 만족이 생길 거예요. 아, 나는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것을 기대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때가 많으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분명히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자꾸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을 사람도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믿고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장막을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거하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은 내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위대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1시 주일 예배 때만 그때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주 7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좀 막연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지 않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한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우리 주님과 그 친밀한, 그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직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사귐도 없고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아직 그대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롯이 한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육신의 풍요를 누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이 주는 영적인 복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며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면 당장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살다간 너가 생존하지 못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뭐라도 열심히 해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조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로 회유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